자,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뭐라고요? 진리.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세상이 없다. 그것이 진리다. 또 영원하다. 영원하다. forever. 영원해야 진리다. 근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진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세상은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없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다? 진리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하늘나라가 있어요. 하늘나라. 그리고 이 세상이 있습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는 하늘에 있는 겁니다. 진리. 이 세상은 진리가 없는데 진리가 오기 전을 구약이라고 그러고 진리가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이제 신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빛입니다. 빛. 뭐라고요? 빛. 그래서 이 세상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온물 아랫물 수면에 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둠이란 얘기예요. 어둠 속에서 아비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화려하게 있지만 속은 시커멓고 인간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고통스럽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공이고 허이고 시리고 무다해. 그래서 이 철학을 하는 돌을 닦는 사람들에게는 공, 허, 실, 그다음 맨 마지막에 뭐다? 무, 그러고 죽는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이 있다. 다 거짓이에요, 다. 그리고 여기는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죽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누구나 다 뭐라고? 죽는다. 죽는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따라합시다. 죽어도 산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 뭐냐? 이제까지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전까지 겨우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나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들려왔는데 그래도 뭐냐? 이 세상에는 죽음이 있다는 거야. 인간은 반드시 뭐라고? 죽는다는 겁니다. 1000년 가까이 살아도 결국은 죽는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건 다 뭐라고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 뭐냐? 죽음인데 이 죽음을 벗어나려고 이제 생명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생명. 이 생명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씨라고 합니다. 씨를 자꾸 남기는 겁니다. 죽고 사라지지만 씨를 남겨서 또 종족을 이렇게 유지하고 번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1장 26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세상에 임한 복입니다. 복. 세상에 임한 복. 근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섹스 리프로덕션이에요. 이 자연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재생산입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재생산. 그러니까 생명의 씨를 종족을 멸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끊어지면 그러니까 자동차도
자동차도 차가 계속 나와줘야지 그 나가다가 단종이 되면 뭐요? 그게 저주입니다. 열심히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몰고 이제 막 유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차가 뭐라고? 단종됐어. 그럼 조금 있다가 부속이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속이 끊어지는 얼마 동안은 나오겠지. 그런데 부속이 끊어지면 그 다음에는 부속이 없으니까 어디 가냐? 폐차장 가서 부속을 찾아 뒤지고 그래서 갈아 끼우고 그러지만 결국은 뭐야? 그 차도 결국 뭐 시켜야 돼? 폐차시켜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건 살아있는 것 같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라고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이 생명의 이야기가 어떤 길이냐? 이 생명을 낳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가스토리예요. 하나님 이야기. 그리고 이 하나님 이야기의 마지막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고, 이 예수의 이야기를 보증하고 증거하러 오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생명의 이야기요, 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은 죽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진리가 오신다는 거야. 진리가 오면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다 뭘 줬냐? 양심을 줬어요. 양심. 이게 뭐냐? 이게 일반 양심인데 이 양심이 법입니다. 법. 이 양심이 종교고 이 양심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얼마예요? 세계 인구가 얼마? 50억 넘나? 60억? 60억.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 26절, 2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재생산의 이 복을 주셨을 때는 그저 인간이 뭐 하는 거냐? 그냥 계속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를 생산하는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씨에서 하나님의 씨와 하나가 되는 이 비밀이 이 성경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속에서 최고를 찾으시는 거야. 하나님의 씨.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도 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 이야기를 이게 뭐냐? 하나님이 오시는 이 이야기를 길이라 그래서 길.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내가 곧 뭐다? 길이다. 길이 뭐다? 곧 진리다. 이 진리는 뭐고? 생명이다. 여러분 이제 많이 이제 늘으셨어. 아유, 박사님을 만났더니 박사님들이 돼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 생명은 진리요. 그 진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영혼을 비치는 빛이다. 그 빛은 영광이고, 그 영광은 거룩이다. 거룩은 유일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단어가 하나씩 같은 거예요. 영광은 뭐라고요? 거룩하고, 거룩이란 말은 뭐라고요? 유일하다. 유일한 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 거룩함이 이 세상에서 구별됨이고 그 구별됨의 최고는 누구다? 예수이시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 모든 이야기가 다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고. 그러니까 구약은
구약, 이 진리라는 것도 이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야, 말씀. 근데 어떤 말씀이냐? 영생을 주는 말씀이야. 이 말씀이 참 말씀이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36권에 있는 그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이 참 말씀, 진리로 가는 말씀이야. 근데 어떤 말씀이냐? 순리의 말씀이에요. 순리의 말씀 중에 세상에서 구별된 말씀이야. 어떤 말씀보다도 최고의 말씀이야. 그러나 영생의 말씀은 아니라 말이야. 구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말씀이고 유일한 말씀이고 거룩한 말씀이고 그리고 의로운 말씀이지만,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면 로마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양심, 그 율법인데 이 율법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데 이 율법은 신령하다. 신령하고 거룩하다. 거룩하고 유일하고 그리고 이 말씀은 의롭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랑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했지만 이 율법은 참이 아니다. 참이 아닌 말씀이니까 뭐다? 순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순리의 말씀이니까, 순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 구원을 주거나 죄사함을 이루게 하거나 영생을 주시지 못한다. 다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같고, 하나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야?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같았잖아. 그때는 왜 이 말씀이 막 예를 들어 아버지가 이놈들아 이렇게 혼난다 뭐 이렇게 그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보다도 더 중하고 더 엄하고 더 거룩하고 신령한 그런 말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리고 그 입에 그 율법을 주신 분이 여호와니까 그 여호와가 하나님 아버지인 줄 알았고, 예수의 아버지인 줄 알았고, 그래서 여호와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고, 예수님 그러면 뭘 거쳐서 한 단계 더 거쳐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죠. 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왜 그러냐? 모르니까. 성경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몰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차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진술을 듣고 있는 거야. 네. 오늘도 잘 듣고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이 임하면서 여러분의 육체에 있는 저주나 질병이나 이런 문제들이 아주 떠날 겁니다. 아주 일곱 길로 떠나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침례라고 하는 것도, 저는 감리교 목사였기 때문에 침례를 잘 몰라요. 왜냐면 세례받은 목사였고, 그리고 제가 세례를 의식으로 주는데 밥주발에다가 물 담아서 이렇게 흰장갑 끼고 이렇게 부어주는 그런 의식을 행하던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공부하다가 그날 밤에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침례가 이런 비밀이 있다. 침례가 구원의 표다. 세례가 아니고, 세례는 천주교의 거고 침례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고, 침례는 복음이고, 침례는 진리고, 침례가 구원의 표고, 침례가 거듭남의 표고, 침례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표요, 침례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영혼의 이름을 기록하는 증거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표다 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다가 깨닫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는 그냥 가르친 걸로 끝났는데, 같이 공부한 제자 목사들은 아침부터 그러니까 꼬박 샜다는 거야. 목사님,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과 함께 공부한 이 복음을 듣고 깨닫는 순간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우리끼리 강가로 가자. 가서 우리도 침례받자. 그 다 세례받은 목사들입니다. 6명인가 있었는데, 그래서 막 강권적으로 강가를 찾아왔는데 그때가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수원에서 시작해갖고 강가를 찾는데 우리는 푹 들어가는 강가를 생각한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 이렇게, 심지어 지금은 이제 온천에서도 침례를 할 수 있잖아. 그 증거, 우리 김 집사는 온천에서 벌거벗고 침례했잖아. 저도 평생에 온천에서 빨가벗은 채로 집례자가 벌거벗고, 침례 받는 사람도 벌거벗고 온천에 거품이 확 일어나는 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 그런 일은 처음인데, 그때는 그걸 몰랐고 강가 깊은 데 가야 된다. 그래서 강가를 찾다가 제천강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받기 전에 자갈 받고 자리가 참 좋은 데인데,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진리의 이 말씀에 그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는데 그냥 받을 수 있냐? 우리 기도하고 받자.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때 막 성령 조금 해놨고 무려 1시간이 넘도록 기도한 것 같아요. 나중에 일어났더니 무릎에 자갈이 이렇게 확 다들 꽂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박혀, 그걸 털고, 저는 세례받은 목사로서 들어가서 침례를 다 주고, 근데 침례를 주는데 침례 주는 방법도 모르고, 침례교 목사한테 배운 적도 없고, 성경에서 잠근다, 그리고 장사 지낸다, 죽는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다 들어갔다가, 이게 베프티즘이란 말은 잠그는, 끝까지 다 잠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올 때 살았다, 이렇게. 그래서 죽었노라 살았노라만 알고, 아무개 목사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주노라 죽었노라. 그런 다음에 이 목사님이 죽었어, 물속에서. 근데 나오게 하는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하는 것. 나중에 이제 제가 김삼영 목사를 만나고 나서 침례를, 손도 이렇게 들고, 침례를 주노라 그러고 나서 이렇게 누우는 것, 관에 누웠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부활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걸 그때 알았죠. 그전에는 모르니까. 침례를 주고, 나중에 이 사람이 나오려고 막 물속에서 한참 있으니까 꿈지럭꿈지럭 살려달라고 꿈지럭꿈지럭 되니까, 이제 그래서 살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침례를 행했죠. 끝난 다음에도 우리 너무 감격해서 이 침례가 복음이요 진리라는 걸 알고 나서 다시 또 1시간 가까이 그 자갈밭에서 또 기도를 한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근데 아까 이 율법이라는 게, 이건 세상의 양심이에요. 세상의 양심.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에서 가장 미련한 민족 하나를 고른 거예요. 가장 바보 같은 민족, 그리고 우직한 민족,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약한 민족을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발견된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히브리라는 말은 나그네라는 말이에요. 나그네. 그런 유리한 민족, 그 히브리, 그 민족 하나를 택했는데, 거기서 발견된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발견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1000배가 넘는 복을 주겠다. 그래서 여기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복을 직접으로 약속받은 사람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습니다. 1000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1000대의 약속을 받습니다. 첫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증거로 항상 하나님은 표를 주십니다. 그 표로 할례를 받으라.
할례. 할례를 받으면 내 백성이 될 거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거다. 그리고 내가 복을 줄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에게 복을 빌면 그 복을 빈 사람이 그 복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도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거든 평안을 빌라. 그 집에 평안이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그 집에 임한 평안이 너에게도 올 것이요. 그 집에 너희가 평안을 빌 때 복을 비는데 그 집에 복이 합당치 않으면 그 복이 너한테 올 것이요. 너가 빈 복도 함께 오니까 더블로 온다. 그래서 마음껏 복을 빌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복을 축복하면 그 복, 아브라함도 받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너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저주하지 마시고, 저주하면 다시 내게 온다 그러면 저주가 어떻게 와? 더블로 온다는 거야. 근데 축복을 빌 때 진심으로 진정으로 빌어주면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않으면 그게 나한테 오는데 하나 더 온다야. 내 빈 자에게 하나 있고 빌었는데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않으니까 그 사람에게 정착할 수가 없는 그 복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니까 나는 2배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남을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을 비는 사람이라. 왜? 복을 비는 이유가 뭐다? 성경의 약속이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이 합당치 않으면 복이 내. 그러니까 악한 자가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은 뭐야? 복을 많이 받는 거야.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으면 너를 핍박하는 사람이 많으면 너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울며 그들을 사랑하면 그 모든 그 복이 다 너에게 온다. 너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테반이 죽이는 자들,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 그 죽일 때요, 그냥 복을 빈 게 아닙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서 정말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확인하는 거거든요. 율법은 사람이 죽으면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하는 증인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도 어떤 사람이야? 옷 맡은 사람이야, 옷 맡은 사람. 누가 죽는 걸? 스테반이 죽을 때 옷을 맡은 사람이야. 누가? 사울이라는 자가. 옷 맡은 사람이 뭐냐면, 사람들이 돌 던질 때 그냥 던져요? 옷 벗고 던져요? 우아하게 옷 입고, 이놈아, 돌멩이 맞아 죽어라. 이렇게 던져요? 아니면 옷 벗고, 있는 힘을 다해 쳐요. 그 옷을 맡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돌을 들어서 칠 때 옷을 확 벗고 혈기 부리면서, 아주 막 저주하면서 돌을 던질 때 그들의 옷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도 판정하는 것이다. 죽었네요. 그러면 옷을 다시 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스테반이 돌에 맞아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옷을 다시 다 입고 있어요. 이제 죽었다라고 옷 맡은 자가 죽은 사람이다, 끝났다 그랬는데 움직인 거예요. 스테반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움직이니까 얼마나 놀래요. 또 다시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완전히 죽었다고 선언했는데 스테반이 꿈틀거리고 일어난 거예요. 피투성이에요. 살점이 떨어져 있죠. 막 깨졌죠. 얼마나 잔인하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잔인해요. 죽을 때까지 던져서 죽었다라고 선언이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옷을 입는데 옷 입은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고 막 사람 같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는 스테반이 일어나서 입을 움직입니다. 뭐라고 이렇게 우물우물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마디가 뭐냐면 내 영혼 받으소서. 두 번째가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다 내 영혼 받아주소서. 그 다음에 저들의 죄를 저들이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돌을 치던 자들을 다 뭐라고?
용서, 이렇게 하면 엄청난 복을 받는 거야. 진심으로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늘이 열렸어. 영광을 보고, 보좌